할렐루야. 부족한 말씀 전할 때 성령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화면을 보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많이 위험하다고 그러고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은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요, 아버지께서 뭔가 일을 준비하시고 뭔가 하시려고 하면요, 그 전에 반드시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다 뒤집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도요, 눈에 보이는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막 대형화돼가지고 막 서로 몸집만 부풀리게 급급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한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왔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속에 뭐 페미니즘이며 동성애며 뭐 인권이며 뭐, 인권은 좋죠. 근데 인권을 필두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딱 금하신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다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한번 뒤집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지구에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은요, 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이 지구를 보시는 것 같지만요, 지구도 보시고요, 더 핵심적으로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이 없다면요,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하나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충성하고 순종한다면요,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교회들은요, 한번 뒤집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야지. 떨어질 것들은 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원래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섞여 있어요. 말씀 어디 상징부터 계시록까지 봐도요, 항상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고요, 항상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라지를 다 떨어지라고 냅두세요. 괜찮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 괜히 가서 자리만 태우고 있던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뒤에서 다 교회 배방하고 예수님 비방하던 사람들 다 떨어지라고 냅두세요. 문제는 누구냐면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가 중심이 딱 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면요, 알곡들이 모였을 때 그 알곡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알곡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사명도 주시고 이것도 세우시고 아모스 예배당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가지고요, 아모스 예배당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쫄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나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말린다고 진짜 예배 안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다 아팠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잠깐 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멈췄어요.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원인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인간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할 수 없구나.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래서 너네 봐봐. 너네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야. 니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니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런 감기 같은 이런 거가 다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다 정지됐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쉰 적이 없는데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말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죠. 근데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줘야 돼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상충될 때는 나라의 법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가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핍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돈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자식 안 되고 가정 안 되고 이런 게 핍박이 아니에요. 이런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고수하느라고 내가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도 견디겠다는 내 각오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핍박과 고난은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라는 거 있잖아요. 승리라는 것을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다 자기 복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물론 아버지의 뜻으로 잘 됐으면 그것이 승리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뜻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승리했다 막. 내가 건강이 좋아져서 내가 막 승리했어.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승리를 주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왜 승리가 아니냐면요, 우리가 전적으로 다 기복신앙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 나 좋은 일 하나님 뜻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승리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승리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승리예요. 아버지 뜻이 있고요, 그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승리예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도록 고난당했어요. 지금 이거 아버지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고난당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셨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기어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내가 고난을 다 당했어요. 시험을 다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승리입니다. 그때 승리한 거예요. 나한테 뭐 돈 조금 생기고, 나한테 뭐 좋은 일 좀 생기고, 나한테 뭐 좀 생기고, 뭐 자식 좀 잘 되고, 이게요 하나님 뜻이면 승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부가 되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거부가 됐어요. 이거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병이 낫길 원하세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내가 병이 낫어요. 이거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내 자녀가 결국은 잘 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승리했어요. 하나님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맞으면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무조건 나한테 좋은 일 생기면 승리한 거예요. 썩어 빠진 사상입니다. 견고한 진이 내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부터 있는 견고한 진이 내 삶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가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길이세요. 우리 하나님 항상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 여기 와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길이시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고요, 우리 성령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거기 계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기를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결국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자꾸 일로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시면 돼요. 하나님 원래 와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요, 성령님 아니고는 시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장성하든 내가 우리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는 우리 성령님이 여기 와 계세요. 이미 와 계셨어요. 가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약간 성령 충만했다가, 아니면 내가 너무 더러우면 약간 가만히 계셨다가, 요 차이뿐이에요. 항상 계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우리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우리 예수님께로 가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네, 죄송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본은요,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이 성경은요, 기록된 진리고요,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요, 성경과 성령님이 진리세요. 성령님만 모시고는요,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내 안에는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더러운 영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을 내 삶 안에 갖고 오시게 하시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성령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입김 자체세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세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뗄 수가 없이요, 이 진리의 지식, 이 진리가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는요, 우리가 막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진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이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계시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요,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도 막 이렇게 우리가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 준하는 계시를 우리가 보고 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계시가 늦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보다 앞선다, 성경을 능가한다, 지금 내가 받은 계시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계시는 없어요. 완전한 계시는 성경에 다 계시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환상 예언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옛날에 구약과 같지 않습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자들과 대화하셨어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왕들, 아니면 특별히 자기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화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요, 왔다 가신 이후로는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뜻에 따라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누구라도 왕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라도 제사장같이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대화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화의 핵심 듣는 거예요. 지식의 핵심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어서 여기서만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으면요, 이 성경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웃기고 무서운 책인지 아세요? 이 성경은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이게 나를 살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정죄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람도 판단하고 영적인 자도 판단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꿈환상 예언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번입니다. 듣는 대화의 통로는요, 꿈환상 예언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마음의 감동이 어떻고 마음의 감동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인가요? 에스겔서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한테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마음 너무 믿지 마세요. 마음의 감동 믿지 마세요. 꿈환상 예언,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꿈환상 예언 말이에요. 그리고 감동이 있다면 감동부터 버리세요. 꿈환상 예언하고 감동이 안 맞잖아요. 감동부터 버리세요. 감동은요, 내 썩어 분들어진 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마음 얘기는 이제 3번째 할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1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기서 이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그 위에 방금 읽은 말씀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위에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안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안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된 대로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안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이름으로.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사람들한테 전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떠나버려. 왜 불법인지 아세요? 안 듣고 행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안 듣고 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교회에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런 안건을 정할 건데 조금 파워 있는 목사님은 좀 괜찮아요. 파워 있는 목사님들은요 팍팍 밀고 나갑니다 그냥. 네. 아 장로님이 그러든 말든 그냥 막 멱살에 잡아가지고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뤄내요. 네. 그게 이제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더 좋고요. 어쨌든 지도자의 뜻을 기어이 관철시킵니다. 근데 청빙 받고 조금만 교회 장로님들 세고 이러면요 다 이제 교회 회의하잖아요. 목사님 뜻이 관철이 안 돼요. 일단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 아래 1번 지도자 거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백성들은요 담임 목사님들이 잘하든 못하든 담임 목사님이 잘하면 자기가 칭찬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자기가 벌 받아요. 그거는 목사님 영혼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무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백성의 직무는 뭐냐면요. 그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요. 교회가 하나로 한 방향으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목사님이 하나님도 잘못 분별해서 잘못하면 자기가 혼나고 자기가 잘하면 자기도 칭찬받고 교회도 복받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 손 드세요. 자 이렇게 어떻게 넘길까요 말까요? 다 회의예요. 그래서 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회의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회의를 주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WCC 가버려요? 들었는데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가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본 사람이 WCC 가겠어요? 정말로 생명의 길을 본 사람이 WCC 가겠어요? 거기 지옥 가요. 죽어요. 다 가도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배격한 사람이 어디 가요 도대체? 예수님 부정한 사람이 어디 가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적그리스도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되면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없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계속 배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봤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 해석만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네.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네. 대화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요 말씀만 가지고 공통적인 표준이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하루에 내가 뭐 시간을 어떻게 내서든지 말씀을 읽어가지고 말씀 여기 새겨가지고요. 이 새겨진 말씀 내가 매일 읽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들어가지고 분별하고 계속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는 건 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한테 역사하시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만 읽어서 따라갈 수 없어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진리가요. 성경과 성령님이 하나가 돼서 나한테 온전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계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계시와 살아계신 성경, 살아계신 계시 자체가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진리가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해석만 잘난 인간들 머리만 믿고 따라갑니까? 얼마나 웃긴 해석들 많은지 다 지 맘대로 가요. 책만 보고 가면 다 지 맘대로 가지.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사마의 길로 빠지는 1번 조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요, 지식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보이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찢으라. 이거는 요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행태예요. 근데 그 요엘서 말씀에는 마음을 찢으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가장 부패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옷을 찢는 행위 너무나 잘해요. 지금도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다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 말씀 들으면서 자복하고 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뭐냐? 마음을 찢지 않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죄, 뒤에서 숨어서 행하는 죄들이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다 멀쩡해요. 여기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안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뒤에서 행하는 그 은밀한 것들이 아주 나한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나를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관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들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뜨거운 열정이 있었잖아요. 뜨거운 것에 불탔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가만 놔둬가지고 뒤에서 몰래 하다가 그것이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불식시킨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창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창조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망의 자리에 다른 소망이 들어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중산층 또는 그 중산층 위에 경제적 평안과 안락함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 평안과 안락함만을 바란 채로 그 사람들의 최대 소망이 뭐냐? TV 앞에 앉아가지고 돼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죽는 게 그 사람들 소망이라는 거예요. 평안함과 안락함. 너무 편안해. 편안함과 안락함. 경제적으로 편안해요. 경제적으로 안락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 경제적 안락함, 이 땅의 편안함과 편리함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러신 분 계시면 다 회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혹시 편안함과 안락함을 바란 거 아닌지,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섬기는데 다 그렇죠 뭐. 내가 베들금식 교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좀 추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추울 수도 있죠 뭐. 세상에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일부러 겨울에 찬물로 목욕해요. 몸이 차가운 상태를 가끔 유지하잖아요. 그럼 건강에 좋대요. 차면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심지어 괜찮아요. 그럼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이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기침 캐캐 간다고. 그래서요, 저는 목에다가 제가 맨날 목에 뭐 두르고 다니잖아요. 목에다가 이거 두르고 자지 않으면요, 자다가 목이 추워가지고 막 기침하고 일어나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끝나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나 이제 목이 안 두르고 자요. 답답해가지고. 심지어 양말도 벗고 자요.
내가 추우면 몸이 추우면 이게 천식기 같이 해가지고 같이 기침이 나기 때문에 난 다 입고 자요. 난 잠바도 입고 자요. 근데 지금 다 안 입고 자요. 이거 다 목에 벗어버리고 양말도 벗고 자요. 물론 아버지가 진짜로 치료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일시적인 건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주의종으로 부름 받았어요. 어차피 고난을 감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편리하려고 사시는 거예요? 편리할 거면 다 집에 가세요. 그냥 편리한 대로 가세요. 우리는 편리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뜻 다 쫓아왔어요. 자기 생업도 버리고 다 쫓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에 대한 순수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편리함을 찾으세요? 냅두세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좀 추워도 괜찮아요. 겨울이니까 춥죠 뭐. 날씨가 세상이 북극 한파래요. 다 얼었대요. 우리만 온 게 아니에요. 다 얼었어. 온 세상이 다 얼었대요. 네. 어차피 추워요. 추우면 그냥 춥게 살면 돼요. 잠바 하나 더 껴입고. 네.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버티면 나한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버티면 나한테 돈 생기고 건강 생기고 자녀 잘 되고 가정 잘, 이거는 다음 얘기예요. 부차적인 복은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냥 받아줘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생명의 핵심이 아니에요. 생명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길로 꽂아 두셨다는 이게 내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내 생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찢지 않으면요, 절대 이 죄를 버리지 않고 그 더러운 죄들 있잖아요. 뒤에서 꿍짝꿍짝하고 뒤에서 몰래 하고, 물론 다 있습니다. 네, 다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요, 내가 당장 못 버리더라도요, 버리게 해달라고 말을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자백을 하세요. 아버지, 이게 잘못이에요. 자백을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백을 하고 자백을 하지 않고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알고 자백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때가 되시면 결국 치료하십니다. 근데 내가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치료가 안 되고요, 죄가 반드시 장성해요. 자백을 한다는 것은요, 일단 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약을 먹다가 그 세게 수술 한번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백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약을 먹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죄가 장성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었다가 그대로 있다, 줄어들었다 그대로 있다요. 근데 이게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 죄가 씨가 심기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좋은 씨가 심기면 좋은 싹이 나고요, 나쁜 씨가 심기면 나쁜 싹이 납니다. 심지어 좋은 씨가 심겼어도 땅이 나쁘면 나쁜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나면요,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는 반드시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는데 그것이 나쁜 씨가 심겼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난단 말이에요. 그 나쁜 열매가 나면요, 반드시 자라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지 않게끔 막는 것이 약이에요. 뭐냐? 바로 내 자백이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걸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했어요.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세 번째와 연관돼 가지고요, 제가 좀 빨리 끊었어요. 세 번째에 이제 그 얘기 같이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금식일을 정하라. 유에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판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을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금식을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1번입니다. 자,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거 요엘서 2장 12절이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숨어있는 은밀한 죄들 있잖아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근데 일단 약을 먹여요. 약을 먹이잖아요. 약을 먹여놓고 회개하면요, 그 죄가요 멈출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금식하다 보면 은혜가 내려서요, 언젠간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생겼던 더러운 것들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복을 받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혹시 그 가는 도중에 약만, 이제 회개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자백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그 죄가 장성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 죄는 자백하고 안 자백하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죄가요 안 커지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인간이 거룩하다 하지 마세요. 인간 다 더러워요. 세상에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다 더러워요. 다 죄를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죄를 갖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면요, 내가 그 죄를 스스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는 자백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더러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죄가 거기서 멈춰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 한 번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사람들, 이거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한 번 회개했다고 진짜 죄 다 없어져요? 그럼 히브리서 말씀 버려야죠. 히브리서 6장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한 번 빚을 받고, 한 번 뭐 충만함에 빠지고, 한 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돌이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WCC가 무서운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함 받고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으면 교회들이 그렇게 커졌어요. 근데 한 번 성령 충만함 받고, 한 번 회개함도 받고, 한 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WCC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배도하는 거예요. 배신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 배신자들이라고 문제 삼을 게 없어요. 내가 배신하지 않길 축복드립니다. 내가요,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항상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평안해서 전쟁 중인지조차 몰라요. 내가 전쟁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 먹고 배부르고 그냥 나 여기 싫다,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불평만 하면 다 끝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조금 불편하고 불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조금 더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속에서 전쟁 중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속에서요, 내 마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자신과 싸우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침투해 있는 더러운 악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악이란 것은 포네로스거든요. 이 포네로스가 형용사 단독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직역을 하면요, 다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요. 악한 자가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과요. 지금도 맨날 싸워야 돼요.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전시에 이렇게 태평하다니까요. 심지어 전시여가지고 우리가 졌어요. 지금 져가지고요, 다 코로나란 이 더러운 것에 다 우리가 점령당했어요. 근데 안 싸워요. 심지어 내가 점령당했어요. 여기 점령 안 당하신 분 계세요? 다 같이 점령당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싸워요. 싸우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은요, 내 나뿐만 아니라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속에도 있어요. 악은요, 여기도 있고 다른 이 속에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유혹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보존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악한 영한테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오히려 악하게 유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면 말이에요. 이기실 축복드립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무조건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음란한 인간들이요, 음란 합리화하느라고 말도 못해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인간들이요, 수근수근을 합리화하느라고 말도 못해요. 담배 피고 술 먹는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하는 게 괜찮다고 합리화하느라고 말도 못해요. 목사고 전도사고 주의종교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리화를 따라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든지 안 짓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며 금식하잖아요. 마음을 찢고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면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그것이 나한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죄들을 상대방한테 반드시 전가시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신학책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가. 말이 청산유수에 얼마나 말들을 잘하고 똑똑하게 잘 배웠는가.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 양반들이요, 그 신학책 쓰는 신학자들이 말이에요, 다 자기들도 죄를 갖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 뭐 간증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교회 관련된 서적 쓰는 사람들이요, 물론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그 인간들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책을 쓰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책을 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죄는 교묘하게 포장한단 말이에요. 왜 교묘하게 포장하는지 아세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입술로 내 죄를 자백을 안 해서 그래요. 입술로 내 죄를 자백하잖아요. 내가 짓고 있는 죄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회개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러우니까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금식하자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가 안 하잖아요. 내가 내 죄를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내가 갖고 있는 죄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묘하게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모여요. 교묘하게 그 죄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 만났어요. 제가 어디 이상한 신학교로 나갔어요. 제가 이상한 신학교라고 표현하는 건 그 신학교 진짜 이상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여기저기 갔어요. 근데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버틴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못 버틴 이유는요, 그때는 제가 학교에 적응을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아냈어요. 나중에 알아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거기서 빼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네. 거기는요, 완전 자유주의에 물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핵심 골자는 뭐냐면요, 성경을요, 똑똑한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다 해부라는 거예요. 다 해부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 이것은 잘못 기록됐고 이거 잘못 기록됐고, 맞아요. 물론 성경에 오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원본이 아니고요, 사본이라서 그래요. 원본은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사본이에요, 사본. 그렇기 때문에 사본에는요 인간들이 수기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오류를 찾아내느라고 성경 자체에서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 기적까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지 역사적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워서 자유주의예요. 근데 그 자유주의에 완전 물든 그 학교를 제가 6개월 동안 갔어요. 근데 못 버텼어. 물론 제가 뭐 신실해서 못 버틴 게 아니고요. 저 거기서 술 엄청 먹었어요. 제가 그때는요 뭐 이렇게 신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실컷 놀러 다니다가 저기 뭐야 저희 어머니한테 낚여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술 먹다가 내가 오늘 신학교 갔다고 내가 뭐 주의종 되겠어요? 그냥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거기서 빼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학교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다 성경 막 이렇게 막 가르쳐 버려요. 예. 다 성경 막 이렇게 가르쳐 버리고 막 그냥 막 성경 다 틀렸다 그러고 역사 사건 아니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학교 입학한 6개월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다니는데 그 같이 다니던 중에 그 같이 다니던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날라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도 뭐 날라리처럼 다니다가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영향 따라서 그래도 내가 술 담배 언젠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항상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은 같이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성공회에 다닌대요. 근데 성공회는요, 술 먹고 담배 펴도 괜찮대요. 술 먹는 건 나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담배는 펴도 괜찮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회에 다니고 성공회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담배 피는 건 합법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담배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거예요. 저는요, 결국 끊었어요. 아버지 은혜가 내렸어요. 끊게 해주셨어요. 내가 담배 피는 게 잘못됐다고 담배 피면서도 고백해요. 담배 피고 술 먹을 수도 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얼핏 지나가다 본 거라서 제가 그걸 끝까지 보지도 않고 그냥 바탕 표지만 봤어요.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 썸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썸네일만 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거듭 강조드리지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썸네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지존파 아세요? 지존파? 옛날에 막 사람들 죽이고 납치에다가 막 인육을 먹은 그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자들. 혹시 지존파 기억하세요? 모르시면 하여튼 제 나이 또래 되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존파라고 있는데 그 지존파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썸네일에서 봤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다 내가 입술로 잘못해서 회개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려고 그 길로 애써서 갔다면 그가 용서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보기에는 그냥 모든 범죄자들도 다 교도소에 오래가 있으면 성격 딱딱 피고 이렇게 나올 때도 다 성격제 끼고 나온 이런 범죄자들 많아요. 그들이 다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일단 자기 죄를 자복했다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제가 이거를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여쭤본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없고 물어본 바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그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죄 때문에 교회 못 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들도요, 주의 정도만 모였는데 얼마나 웃기는 죄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세상하고. 다른 건 뭐냐? 내가 그 죄를 갖고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내가 회개를 시작했다면요, 그 죄가 거기서 멈춥니다. 논리적이고 육신적으로도요, 내가 잘못을 안고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면요 멈춰요. 멈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영으로 봤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그 죄를 딱 붙잡고 계세요. 더 이상 씨가 크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그것은요 반드시 내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에는 죄들이 넘친다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죄가 넘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금식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금식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금식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죄를 이길 힘이 나한테 주어지질 않는다니까요. 맨날 베개만 하고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금식을 하고 해도 그 죄 하나 버리기가 그렇게 힘든데 결국 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금식도 하지 않고 그 죄를 버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회개했다가 또 들어가고 회개했다 또 들어가고 걔가 그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 계속 쳇바퀴만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금식은요 이사야서 58장 말씀과 같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의 줄을 끝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은요 누가 하냐면 흉악의 결박자가 해줘요. 멍에의 줄은 누가 하냐면요 그 흉악의 결박자가요 그 더러운 멍에를 나를 꾹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계속 유발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결박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마귀 귀신이요 이미 그 죄 때문에 나한테 합법적으로 와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한 그 더러운 조상들의 죄 때문에요 사탄마귀 귀신이요 합법적으로 완전 돌아다녀요. 왜냐면 내가 조상들이 하고 있던 우상 숭배 그 행동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들하고 우상 섬기는 그 행동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말만 바뀐 거예요. 말만 바뀌고 행동은 이전에 예수님 믿던 행동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던 우리 부모 행동들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성전이 파괴된 자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봅니까? 세상 소망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가 있는데 소망은 세상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내 흉악의 결박자가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절대 거기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이 더러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더러운 물줄기 똥물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절대 그 죄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내 입술로 회개가 안 나와요. 그냥 그게 왜 잘못이야 이래버린다니까요. 그게 왜 잘못이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까지 조상을 따라서 산 그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를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자꾸 인격을 건드려. 인격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 더러운 것을 건드리는 거지. 그 인격 속에 그 더러운 것이 숨어 있어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인격을. 그 더러운 인격 속에 숨어있는 그 악한 자를 뽑아내려고 말이에요. 근데 금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금식하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령님의 넘치는 물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이 그릇에요 성령님의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스스로 깨끗한 물이세요. 우리가 떠다 놓은 물은요 오염돼요. 오염되면 그 물은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의 깨끗한 물은요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깨끗한지 내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다 씻어버리고도 깨끗해요. 우리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의 물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더 깨끗한 것이 넘쳐나면요 내가 깨끗해지면 내 더러운 것이 보여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 더러운 것이 안 보이는 거야. 백날 기도해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깨끗해지면요 보여요.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질책이 들려요. 이제까지 안 들려요. 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앞에서 설교해도 그래. 너나 잘하라고. 나 잘하려고 그래요. 같이 잘합시다. 들려요. 그때 들려요. 어떻게 여호와의 지식을 갖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 노하우를 갖겠냔 말이에요.
내가 명제적인 지식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노하우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지식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천적인 지식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들린단 말이에요. 보여요. 우리 성령님의 말씀이 보여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금식에서 깨끗해져야 깨달아져요. 더러운 우상숭배의 조건들을 잔뜩 갖고 있고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상태로 율법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한 거예요. 더러움을 가지고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금식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똑같은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뭐냐면요, 한 달 매달 날짜를 정하고 매달 좀 안 되면은 항상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주기 정해서 하고 깨끗이 씻으면요 달라요. 씻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와서 한번 씻어 보세요. 씻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금식을 하고 나면 달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과 보식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한 그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냐고. 금식이란 것은 성경에 피상적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확실한 방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바로 여기 계세요. 우리 성령님. 그래가지고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대답하세요. 절대 자의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한테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냥 스스로 독백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스스로 독백하는 건 내 마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하고 부르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있으세요. 그래서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이 들으세요.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들으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스스로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스스로한테 얘기하면은 내 속에서 마음에 있는 대답이 나와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일 뿐이에요. 성령님하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 게 올바른 금식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까지 우리한테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알아내느라 우리 다 엄청 고생했어요. 잘못하면 혼나고 막 어떨 때는 뭐 사람들 다 가버리고 막 아버지가 치시면 뭐 다 없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알아낸 노하우들이에요. 얼마나 아버지가 인간과 대화하기 어려우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알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알아낸 노하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라. 지금 이 세대에 과거의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금식은 몰라요.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우리 성령님한테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금식과 보식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날 맞춰서 금식하고 금식과 보식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절대 금식할 땐 일하고 오락하지 말고 절대 집에서 금식하지 말고 교회에서 금식하지 말고 금식 준비된 곳에서 해. 준비된 곳에서 금식 기도원들 가서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오기 멋이면 가까운 데 가서 하세요. 금식 기도원 가서. 집에서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TV 보고 금식하고 밥해 먹고 금식하고 아이고 배고픈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주스가 있네. 어떡하나. 나는 주스를 먹으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네. 아이고 어떡하나.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 사탕은 괜찮지 않을까요? 네.
무칼로리 사탕도 있는데 사탕 먹으면서 금식하고 별걸 다 하면서 금식합니다. 집에 갖다 놓잖아요. 보통 특히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금식해야 되는데 일하고 하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니까요. 일도 하지 않고 오락도 안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집에 가보니까 우리 애 새끼들이 이거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엄마가 나와서 애들이 찾아대는데 어떡할 거야. 금식하면서 다 일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전보다 7배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금식은요 철저하게 금식이 준비된 기도원이에요. 다 아버지한테 영적으로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버지 어느 금식 기도원 좋은가요? 물어보시고, 여기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와서 하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단 절대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의 해가 됩니다. 당신의 영의 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영의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요,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넘쳐요, 물이. 그 넘치는 물이요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자백하기 시작하면요, 오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든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이 되든 결국 하나님이 그 불의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불의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요, 용서를 받으면 그 죄가 나한테 사라져요. 사람들이 용서를 받으면 돈 생긴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돈 몇 푼 생기고 건강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문제라니까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내 생명이 있다니까요. 내가 용서를 받으면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됐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죄가 떠나야 나한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은 보통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약축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시간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알자, 지식을 가진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마음을 찢자, 마음의 더러운 악한 것들과 대항해서 영적 전쟁 싸우자, 이거였고요. 세 번째가 금식일을 정하여서 주기적으로 금식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를 불러주시고